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원죄에 대한 교리나 원죄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일까? 가짜니까. 진짜 진단을 거기서 또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참 재밌어요.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대한 원수됨이 있어요. 경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억울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 해도요, 그 속에 나라는 본질 자체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견고하게 억울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와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고 뱀의 말에 미혹을 받았다고. 아담도 하와의 미혹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됨의 깊은 곳에는 죄성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속은 거야. 나는 억울해가 있어요. 사람 속에 여기에 억울해 있어. 억울해. 그래서 신기하게도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이해가 돼야 돼. 우리 종교가 제일 1등이야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사람 냄새가 많이 나야 돼. 고귀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시작이 원죄다 그러면 막 억울한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인간이 만든 교리 종교에는 원죄 얘기가 없어요. 이것처럼 싫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여기서부터 풀어져야 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죄인이었다.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전적인 죄로 태어난 우리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을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이게 싫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우리 이쁜 아이 얼마나 이뻐요. 애가 막 태어났을 때는 앉지도 못해. 다칠까 봐. 초보 엄마는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머 어떡해요. 자기 애를. 그렇게 이쁜데 왜 죄라고 그러지? 왜 죄인인가? 막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또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나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가? 막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싫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내가 왜 죄야? 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되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고 막 반감이 생기고 원죄를 얘기하면 막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더 억울해.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전체를 망하게 하는,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너무 억울해해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이르렀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가 됐냐고 막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인데 막 적군이 막 이렇게 성문을 감싸고 막 적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이 빨리 돈을 받고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갑자기 적군이 성문을 부시고 들어와 가지고 다 죽이고 다 약탈하고 몇몇 산 사람들은 포로로 종으로 팔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 가족은 다 죽고 나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가? 너무 그래? 그러나요? 내가 무슨 죄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성이 파괴되고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래.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죽은 것 뿐인데 그 한 개인은 각자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고요. 그게 안 그렇죠. 저 나쁜 놈, 저놈 때문에 우리 전체가 망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상수원에 근원되는 그 샘물 위에 강 거기다가 막 독약을 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병들거나 기형아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죽고 우리 애는 기형아로 태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냐고 막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고. 우리 죄가 상관없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망이 들어와요. 다 오염됐어요. 그 자손은 지금 일본에서도 방사 그 찌꺼기를 갖다가 바다에 보낸다고 난리를 치는데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만약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사망을 당하는 이유가 얼마든지 이 땅에 있어요. 한 사람이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밸브를 풀었다. 폭발이 됐다. 한 사람 때문이지 거기에 있는 죄 때문에 아니라고요. 자, 정리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코비드 시대 지나오면서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비행기 타고 감염자가 들어오느냐 그거 막 힘들게 막 우리 추적하고 맨날 그랬지. 역학조사하고. 왜? 한 사람이 활개치고 다니면 그냥 퍼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접근해 가고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아담의 범죄가 왜 내 범죄가 되는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구원이 됐다. 이 원리가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원리를 따진다면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아닌데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짓느냐? 다 짓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죄 안 지어요? 네. 마음에 탐심을 가져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인생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원죄를 막 아니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원죄가 아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죄 안 지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십자가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원죄가 아니면? 원죄도 아니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배운 적이 없는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로 태어나서 오염돼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살리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 십자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오히려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으로 한 사람의 원리를 더 크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동시에요. 너와 내 집이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법칙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한 사람의 범죄로 성문이 열릴 때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면 다 살게 된다. 생명이 사람에게 넘쳤다. 그거라고요. 그거. 자, 그런 의도에서 정리를 하면 마치 질병과 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감염자가 됐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전염이 됐다. 태어날 때부터 코로나가 걸렸다.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핵심은 백신이다. 예수님 백신. 한 분 백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이 다 잡혔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독감에 걸려, 감기에 걸리고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힘이 빠지고 골골 아프고 힘들 때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아프세요? 예, 목이 부었고요. 뭐 이렇게 증세 얘기하지. 무엇 때문에 감기에 걸렸는지 의사가 진단하나요? 잠을 못 자고 뭐 피곤하고 뭐 그 이후로 3일 전에 비 맞았죠. 비 안 맞았는데 비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진단해요? 그럼 무당이 하는 거고 의사는 증세만 얘기하고 그걸 치료하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인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다윗이나 또 모세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 죄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었지만 사람의 씨앗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전염병에 걸린 우리, 이 전염병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정해져 있는 백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독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 독선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치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 치약이 우리만 다 닦을 수 있다. 딴 건 다 가짜다. 그러면 다른 치약 회사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와 같이 사람은 그래요. 다 자기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왜 기독교 너희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야. 독선이야. 그러나 여러분, 독선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죄부터, 원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령녀 탄생, 우리 안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만이 죄를 짊어질 유일한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져요. 이 교리가 그래서 어떤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비슷하게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논리로는 원죄가 싫은 거예요. 싫어. 인정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처지라고요. 처지. 자, 그래서 죄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경건과 불의.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경건하게 태어났어요. 그 불경건, 경건치 못하다라는 뜻은요, 경건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 하나님 그랬지. 이 선악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따먹은 즉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따먹는 즉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는 영이 맨날 죽어있는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영은 죽은 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고요.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꿈속에서 막 이렇게 영적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귀신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영은 죽은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도 없어요. 관계가 일도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영이 다 죽게 태어났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거예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영이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원죄인데 원죄는 불경건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하다 그 말은 우리가 원죄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우리 삶에는 이제 원죄 불경건한 이유로 인한 불의가 나타나게 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불의를 경험하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와 같다고 제가 표현했죠. 기억하시죠? 감기가 있고 감기의 증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죄악, 범죄 이것은 다 불의와 같은 거예요. 불의. 감기 걸리면 콧물, 두통, 몸살 막 이런 거 이 감기 증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감기에 걸리니까 감기 증세가 나타난 것이겠죠. 불경건하니까 불의가 우리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증세만 잡아서는 안 되고 원죄인 감기를 쥐어버려야 증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태어난 이쁜 아이도 하나님이 없는 영,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고집스럽고 거절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억울해하고 범죄를 지으면서 고통을 겪다 결국 다 인생은 사망에 간다.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의 모습. 자, 이것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개념이 율법이에요. 율법 13절.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이상한 나쁜 짓이고 사회에 온전치 않는 불의한 행동인데 이 사람을 고소했을 때 처벌할 법이 없으면 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범죄는 계속 만들어지고 법은 계속 그것을 고소하고 재판하기 위한 법이 또 만들어지는데 따라가는 것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죄로 태어났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가 영적인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제 마지노선으로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 인권으로 차별하지 말자, 인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차별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뭐 어떤 목사들도 거기에 인권운동 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왜 그것을 막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라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것은 죄이고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시작은 우리도 인권이다,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 뭐 이렇게 소수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목사님들 설교 다 잘라서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차별이다 하고 그렇게 역이용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그 미국에도 그 유명한 사건이죠.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그 빵집에 가서 동성애 케이크 우리 결혼 기념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다른 집 가서 하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를 차별한 거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고 막 수억 뜯어내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다른 데는 불교를 공격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법이 강행되는 주는, 미국에 있는 주는 다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 그런 주는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 $100인가 $200인가 벌금 내야 돼.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성경 들고 전도하면. 딱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게 나중에는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도 그래, 성경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성경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걸 성경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경을 부정하고 못 보게, 그걸 성경 글자를 파낼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못 보게 하려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치유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을 안 했는데 무슨 죄냐고. 아니라 아담 안에서 다 죄가 됐어.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죄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악을 지으며 살다 우리는 다 지옥 간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었다.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철저히 진단을 해요. 율법을 인정해야 내가 원죄의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코비드 시대예요. 지금도 이제 많이 자유해져 갔지만 2주 전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도 감기가 이번에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증세는 힘들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근데 편도가 좀 부었다고 그때는 목이 쉬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쉰 것 같아요. 하여튼 병원에 갔는데 편도가 부었다고 하니까 부은 거에 대해서 약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직방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PCR 검사까지 해서 직결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들 때 문자 왔어. 그러니까 뭐가 띵 하고 왔더니 음성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단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자각 증세, 자기 혼자 느낌으로만 혼자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증세가 있어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감염됐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이 아니면 내가 감염된 걸 몰라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죄 안에서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죄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종교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구나, 내가 죄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구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세상의 가르침은요, 다른 다종교의 가르침은 원죄를 얘기하지 않고 행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남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덕적인 결단, 무슨 뭐 성화한다고 여러 가지 뭐 정성 보이고 뭐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원죄를 다루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감기를 다룰 만한 능력도 없고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만 조금 완화하는, 증세만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율법은 우리가 철저히 죄로 태어났고 우리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그리고 우리 사망을 당했고 우리는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 때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걸 알 때, 인정할 때,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속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 만약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더 절망이죠. 율법을 알수록 더 절망인 거예요. 더 절망. 방법이 없는, 나는 죄인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이제는 망하는 거죠. 더 알았으니까. 자, 15절 보면,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심각하게 내가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거 다 죽게 생기는데 이 백신만 맞으면 다 살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모세의 지도로까지 흔들려지고 막 온통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시죠. 사람이 그래요. 막 대통령 뭐 어떻게 다 죽어라 망하라 막 그러다가도 병 걸리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뱀이 오니까 그 불뱀 때문에 난리가 났네. 열 펄펄 끓고 앉아서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사라지고, 모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그래서 바라본 즉 낫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질병을 나을 수 있는 약초를 주시든지, 내일은 특별히 만나가 파란색으로 떨어질 거다, 파란색 만나를 그날 먹었더니 그 다음 병이 다 낫게 하신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그렇게 뭔가 나타나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상하게 장대를 매달고 구리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야 하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딱 쳐다보는데 사람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 죄가 돼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뱀의 저주, 그리고 죄가 되셔서 매달리셨다. 그걸 인정해야,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율법과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정한 죄가 거기서 사해지는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갑자기 의롭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이 없어요. 노력이 없고 뭐 어떤 공로가 없고 뭐 선행을 얼마나 더 쌓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행위적인 거, 진화론적인 거, 뭔가 나다운 걸 더 쌓아가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공부해서 고행을 치러서 뭐 득음을 하고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인간 사회의 삶 속에 시간과 역사가 있는 공전시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가면 아담의 저주를 해결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 선악과 기질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쟤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나는 새벽 기도 맨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드냐고 그러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아프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참 믿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행위와 절대 달라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의 구원도 중간이 없이 지옥 가야 될 내가 율법을 더 아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말을, 언젠가는 되겠죠 하고 혼자만 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찬송어 기도하고 자꾸 전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아니야, 놀러 뭐 싫어. 뭐 그래도 또 그다음 그렇군.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물어보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전해야 언젠가는 꺾이고, 그게 꺾여야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들려야 나오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그죠? 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교회 봉사해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전하고 들었고 같이 가자고 권면을 받고, 누군가 같이 와주고 성경 보를 때 옆에서 같이 성경책 찾아주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망도 그랬고 의를 얻는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내 공로, 내가 무엇 죄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살았다는 것처럼 그걸 믿고 얼마든지 복음이 들리면 죄를 인정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고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왜 안 고치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을 왜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재정 활동을, 하나님 경제 활동을 고쳐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치시고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주어진 믿음 안에서 전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주고. 아멘. 배우셨죠? 이름을 불러주고. 아멘. 절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언제까지 내가 순종을 했는데 누구는 또 순종을 안 했는데 하고 따질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지만 아직 우리가 수준이 돼서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아픔과 기질과 못된 성질과 그 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거룩지 아니하는 자를 열심히 거룩한 행동이 하게 한 다음에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는, 이게 세상의 합격 방법이거든요. 몇 점 이상이 되면 합격인 거. 아직 불합격자인데 그 성격을 통과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지 아니하는, 거룩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행위를 하겠어요. 이게 종교라고요. 예. 여러분, 강아지 보고 네가 독수리처럼 날면 내가 독수리를 인정해 주겠다. 그때부터 독수리가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막 태어난 이 독수리 안에서 태어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는 병아리 같아가지고 무슨 뭘 날아요. 날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때부터 자라가면서 날게 돼요. 독수리이기 때문에 날아라는 거예요. 독수리. 너가 개인데 날면 독수리가 된다가 아니라 너가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태어났어요. 아직은 수준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독수리인 것을 믿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것을 믿고 자라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개인적으로는 거룩함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의롭다, 감기에 걸리면 증세 나온 것처럼 반대로 이제 건강에 백신을 맞았으면 건강함이 나오는 것처럼요. 거룩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거룩한 행실은 빛과 소금이 돼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지만 이제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죄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충성과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가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말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더 짓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키는 분이시죠.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모든 죄의 그 가증함과 결과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하냐면 여기가 막 부어서 아파요. 손대기만 해도 아파요. 근데 좀 부은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 이거 째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째니까 고름이 막 나와. 그걸 막 째었어.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막 또 째. 그리고 막 고름을 짜고 또 소독하고 아파.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면 아프고 말 텐데 왜 괜히 째가지고 고름 짜고 막 상하고 며칠씩 약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부스럼을 더 만들어 나의 인체를 망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증가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증함과 결과가 죄를 정지하니까 막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요, 또 율법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은 막 죄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죄들 진짜 안 했는데 왜 나를 죄라고 하는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안 했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내가 죄다. 그럴 때 거기서 꺾이게 되고, 근데 이 죄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절망에 빠질 때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꾸 핑계하죠. 누구 때문이야? 그게 아니죠. 이 여자가 또 이 하와는 또 이 뱀이들이 핑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오염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원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에 예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가 있는 것처럼 그도 거듭나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 분노 이게 다 마귀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 삶에 이것이 심란하게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진단서가 치료하지 못하지만 진단이 될 때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철저히 우리의 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불순종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의 사랑을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